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줄거리입니다. 59장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구원 약속이 시작되었다면 60장에서는 구원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장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미래가 화려하고 감동적인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비출 때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 빛을 보기 위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이제 예언자는 예루살렘에게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이제 기운을 내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구원의 빛이 비쳐 심판과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빛으로 채우시고 예루살렘은 그분의 빛, 영광을 발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빛을 받는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땅과 민족들은 어둠으로 덮이지만 예루살렘에는 빛이 비춥니다. 어둠에 살던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고 탄식과 절망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환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과 왕들이 수많은 보호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네가 느바요의 순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이 스바에서 금과 유향을 실어온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무리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방에 있는 스바는 금과 유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유목민들은 낙타를 이용해 사막을 가로지르며 원거리 무역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이런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바칠 예물들을 들고 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게달, 느바요스는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인데 이들도 양떼, 숫양떼를 예물로 가져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예언자는 시선을 바다로 돌리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제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것처럼 마치 먼 바다에 구름이 점차 가까이 오는 것처럼 멀리 사는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다시스의 배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온갖 보물과 함께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싣고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에 빠뜨렸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예루살렘에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과 이방 민족들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또한 11절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안전히 지켜주시기에 밤에도 성문을 닫힐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 문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들은 저주를 받아 황폐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섬기느냐 아니면 섬기기를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민족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예언자의 시선은 성 안의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많은 민족들이 성전 재건과 장식에 필요한 나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장 좋은 자재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며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예루살렘은 한때 버림받은 땅처럼 되어 멸시를 받았으나 이제는 주님이 그들을 높여주셔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6절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과 왕들의 젖을 먹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부와 재물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성장하는 양식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은 주님이 곧 구원자이시며 속량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놋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놋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는 또다시 예루살렘의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 놋 대신 금, 철 대신 은, 나무 대신 놋, 돌 대신 철을 가져온다는 말은 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래에는 예루살렘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귀한 광물이 넘쳐서 금, 은, 놋, 철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연상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축복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이상적인 통치도 포함합니다. 현재의 억압적인 이방 통치가 주님의 화평과 공의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화평과 공의가 지배하기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다시는 폭행이 없고 황폐와 파괴도 없을 것입니다. 18절에서 성벽과 성문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의 구원과 승리를 보며 주님께 찬송을 올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다가오는 구원 시대에는 주님께서 빛이 되시기에 해와 달이 더는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되시기에 더 이상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21절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주님의 적법한 후계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손수 심은 나무이자 작품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21절이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22절은 인구의 증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 가운데 작은 자가 한 부족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대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인내를 갖고 이러한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한 때가 되면 새벽 빛이 짙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 모습을 환히 드러낼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영광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지위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회복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결국 자신의 백성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을 회복할 예루살렘은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보여준다면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임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이 환히 비쳐 세상 어느 곳에도 어둠이 없고 공평과 공의만이 다스리는 그 땅을 꿈꿔봅니다. 그 도구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